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오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보았습니다. 좀 많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9장 이 한 장 전체가 긴 내용의 이 한 장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뜬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눈을 소경되었지만 태어날 때 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떤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장성에서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소경되었던 그 모습이 이제 없어지고 두 눈으로 앞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가 눈이 뜬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자에게 앞을 볼 수 있게 한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가 나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눈을 앞을 보다가 사고로 인해서 눈을 잃었다,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 소경이었던 자가 앞을 본다라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이식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식하더라도 제가 의사가 아니고 어떤 그런 논문이나 이런 데이터를 알지 못하기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던 자가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의 부모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그 본인의 이야기는 예수라 하는 자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 들은 적 있냐, 경험한 적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왜 못 믿느냐 라고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에, 성경에 탁월하다라고 했던 사람, 성경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과 같이 출중한 바리새인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가, 어떻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누군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소경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율법자들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늘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소경을 생각한다면 소경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이가, 말씀을 많이 모르는 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냥 쭈삣쭈삣 이렇게 예수님 이러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소경은 분명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경이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 한 가지만으로 그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그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하는 자, 그를 선생이라 인정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출교할 것이다. 출교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출교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쫓아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그룹에서 그냥 쫓아내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쫓겨난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쫓겨난다. 자신의 부모와 만나지 못한다. 물론 눈은 보이지, 그전까지는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알 수 없지만 그들과 완전히 단절돼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면 참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힘든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 이 소경에 참 매우 두려웠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매우 당당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당신들 왜 못 믿느냐? 성경에, 아니 지금까지 태어나서 소경이 없던 사람이 눈 뜬 적이 있느냐? 앞을 본 적이 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당신들은 믿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상한 사람이 이야기하네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치유받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저나 여러분은 한 가지 이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만난 경험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한 가지 사건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할 때는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만 알고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한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한쪽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쪽 면만을 전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한쪽 면만 알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이지 않느냐. 신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느냐.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그 신성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분명 태어난 사람의 육신에 태어나고 고통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니냐. 신은 죽을 수 없다. 예수님은 죽었다. 그렇으니까 예수님 사람이다. 인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미 신성만 강조한 사람들, 인성만 강조한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모세가 말했던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8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언급할 때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제자라는 말, 이 단어는 만다노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시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라마드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라마드 만다노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배우다 또는 가르치다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것에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배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는 것, 어떤 것을 배워야 된다? 그들이 소홀한 배움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제자였지만 모세의 삶이나 모세의 인격, 모세의 신앙은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기록된 문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문자만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했습니다. 한쪽 면만 보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이 소경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기에 또 사람들이 말하기에 얕은 지식이지만 한 가지의 경험과 얕은 지식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니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보고 따라가는 것,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그들이 만졌던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코를 만지고, 누구는 상아를 만지고, 누구는 귀를 만지고,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이야기할 때 이게 코끼리가 됩니까? 이상한 괴물만 됩니다. 엉뚱한 동물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한 괴물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쪽 면만 너무 치우쳐서 한다면 복음은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이런 모습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경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알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인격 신앙에 대해서, 모세의 삶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모세가 가르친 문자에만 집중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한쪽 면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듣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듣고 또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뜬 소경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는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꼭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이야기로도 들립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듣게 되면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양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질문에는, 이 이야기에는 부정적인 것이 너무 강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나올 때는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다시 물어오자 고침받은 소경이 거침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나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가 던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견디기 힘든 수치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경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소경의 말은 당신들도 예수를 따르는 갈릴리 촌사람들, 당신들이 멸시하는 천박한 무리와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경건과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의 권위가 예수와의 체험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을 통해서 끝없이 이제 그들의 권위가, 그들의 모습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잘 알려줍니다. 예수가 없는 종교, 예수가 없는 권위, 비록 겉모양은 화려할지라도 내용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겉모양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들이 갖지 못한 두 가지, 곧 내용과 능력을 갖춘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소경의 조롱 섞인 말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귀를 열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많이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끝까지 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리고 엉뚱한 귀만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부모에게도 찾아가고 다시 소경을 불러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귀를 열지 않으면, 말씀을 다시 듣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바라보아야만 복음을 바르게 듣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된다면 복음은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잘 듣고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가 성경을, 복음을, 예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니 우리 지난 모든 역사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눈뜬 적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복음의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야 복음을 알게 듣게 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 아닌 소경의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삶을,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